요한복음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화롭게 하사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멘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신앙의 멘토는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원칙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예수 닮는다고 말을 늘 하지만 예수를 닮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본성은 예수를 닮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억제장치를 주신 거죠. 우리들 나름대로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이 하늘의 원칙, 예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가면서 천국을 가겠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단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줬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원칙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은 모두가 예수님의 기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 역시 예수님의 개인적인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원칙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 17장 1절 한 절을 읽었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첫머리에 영화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와 똑같은 말로 나를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 해야 맞나요? 그래야 예수님의 기도와 같아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화, 우리가 말하는 영화가 전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의 의미가 다르다면 아무리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다고 해도 절대 같은 의미의 기도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영화 하니까 좀 낯설게 들리는데 이 말을 영광으로 바꾸겠습니다.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롭게 하라는 이 말은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말과 같은 의미죠.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이란 육신의 조건과 신분이 나아지고 상승되어지고 성공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과연 그러한 의미로서 영화를 말씀하셨을까? 이 부분부터 벌써 예수님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생각 모두를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생각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을 버린 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어려운 문제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영화, 세상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영화를 구한다면 그것은 분명 그릇된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 아니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 저도 물론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어쩌면 자기 영광을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 그 후반부에 나오죠. 그래서 1절 뒤에 보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즉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무엇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것일까?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사오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영화로움은,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는 것이 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됩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다시피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현장, 죽음의 현장이에요. 실패의 현장이에요. 영화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화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해할 때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취이고 완성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심으로써 이루어진 우리 주님의 사명 감당의 현장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엄청난 비밀에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을 영화롭게 되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화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증거되어오는 것이고 완성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으로 연관되어져야 할까? 이것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순종으로 인해서 개인에게 어떤 영향이 주어진다고 해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도구로 존재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자신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내가 잘 되어서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하는 발상은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진 하나님을 핑계 삼아 자기를 더욱더 높이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믿음을 은혜로 받는 성도라면 관심이 점점 하나님께로 쏠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모든 관심을 쏟고 사는 성도라면 그가 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실패일지라도 그것이 세상이 높여주지 않은 그러한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 이 생각, 우리의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어떤 영화 이것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 쓰임받고 있다. 그 현장에 내가 있다. 이것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그 영화로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캐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캐논이라는 단어. 캐논이라는 단어는 표준이라는 단어이기도 하고 우리 성경을 말할 때 정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또한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이 맞지 않으면 사진이 망쳐져요. 또 흔들리면 망쳐집니다.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선명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그릇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두고 이 아침에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어떤 마음이 실려 있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곧 내가 영화로워지는 것이고 나의 그 영화로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사명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있어요. 그리 협착하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할 수.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냥 다중에 이끌려서 다수결에 이끌려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나도 가겠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라도 나는 생명 걸고 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유언과 같은 거예요. 유훈과 같은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지금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효자식이라도 부모님의 유언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인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고 난 뒤에 땅을 치고 한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사. 그런데 이 영화로움이 말씀 중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통해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한 것이 어쩌면 아무것도 없죠. 물론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고 제자들을 세우고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정되십니까? 내가 십자가 앞에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주의 보좌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나아지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러움 받지 못하고 존경을 받지 못하고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기억하옵시고 저들의 간구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셔서 오직 우리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현장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긍정의 입술 되게 하시고 남을 해치고 남을 허물고 분리시키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땅을 주여 붙들어 주시사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허리에서 난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자손 대대로 신앙의 명문가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 화요일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놀라운 복음의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정치적 박해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자들이 예수를 믿고 싶으나 많은 기득권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장들이 다 변화받게 하셔서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아버지 열방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